성탄 설교는 내일 하고 오늘은 본문을 이어서 사망의 땅을 떠나 생명의 땅으로 들어가자 이런 주제로 말씀을 드립니다. 땅이라고 하는 것은 내 삶의 터전이고 모든 건물의 원재료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집을 지어도 땅이 좋아야 되고 같은 마을에 살아도 같이 사는 사람들이 좋아야 하지요. 옛날에는 이웃사촌이라고 했는데 요즘은 이웃사촌이 자꾸 없어지는 것 같아요. 그만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땅이 황폐하고 죄에 물들었다는 것이지요. 옛날에는 대문도 다 열어놓고 대문이 없는 집도 많고 저 쌀인문이 대문이었습니다. 쌀이나무 쌀이대 그걸 엮어가지고 마당 입구에 걸쳐 놓으면 그게 대문이었죠. 가져갈 물건도 없고 대문 열어놔도 가져갈 사람도 없고 그만큼 마을 분위기가 좋고 사람들이 살아가는 땅에 화목이 있고 화평이 있었습니다. 참 그때가 그립죠. 옛날에 그때는 보안장치도 없었습니다. 새코미니 이런 것도 없고 그저 강아지 한 마리 그게 집 지키는 보안장치입니다. 옛날에는 강아지도 순했어요. 백구야 멍멍아 부르면 다 따라오고 온 동네방네 아이들 강아지 할 것 없이 막 섞여서 뛰어다니고 참이 벽이 없이 지내던 시절 그러다가 또 실컷 키워서 또 잡아먹기도 하고 왜냐하면 그때는 애완동물 그런 개념이 없었거든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장벽이 없었기 때문에 이웃사촌으로 마을 공동체를 이루어 화목하게 살았기 때문에 사람이 사람으로 만족하였지 애완동물이 필요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자동차가 생기고 도시 집중화가 이루어지고 시골마다 집집마다 TV, 냉장고, 전화기가 다 들어가고 애비야 엄마야 다 그냥 통화하고 솔직히 옛날에 전기불이 없어가지고 호롱불 켜고 살았잖아요. 호롱불, 호야불 그게 뭔지 아시는 분? 여기 모르는 사람도 많아요. 새마을운동이 일어나서 많이 개량되었죠. 새마을운동하기 전에는 시골집 지붕이 무엇이었는지 아십니까? 네, 초가지붕이죠. 벼를 추수하고 남은 그 벼땅 그걸 엮어가지고 용마루를 만들고 새끼줄로 엮어서 척척 얹어 놓으면 그게 초가지붕입니다. 지금은 이제 박물관에 가야 보죠. 그 다음에는 도단지, 아주 칼같이 날카로운 함석 지붕, 양철 지붕이죠. 그래 홍수가 나서 그 양철 지붕이 떠내려갈 때 사람도 같이 떠내려가다가 막 목을 비기도 하고 다치기도 하고 그때는 비가 와도 7월 한 달 어마어마한 비가 막 쏟아져서 홍수도 많이 일어났죠. 하여튼 초가지붕, 양철지붕, 그 다음에 수레터지붕, 그 다음에 각종 기와지붕이 나타났죠. 그래 지금 시골 가면 흙으로 구운 기와 철판 기와 또 플라스틱 기와 여러 가지 재질로 되어 있습니다. 살기는 좋아졌는데 편리하게 되기는 했는데 무엇이 나빠졌죠? 인심이 나빠졌습니다. 요즘은 인성이 나빠졌다 그렇게 표현을 하죠. 인간을 인간되게 하는 이 도덕성, 인간성 이것이 다 망가져가지고 사람이 사람 만나는 것이 피곤합니다. 그래서 배반하지 않는 강아지를 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 얘는 꼬리만 흔들지 배반하는 일이 없으니까. 그래서 자꾸 사람을 멀리하고
왕따 문제도 생기고 이혼율도 높아지고 그러다 보니 마음의 안정성이 무너지고 사람들이 자꾸 외톨이가 되어갑니다. 거기다가 자식 하나 둘만 낳아라. 한때 이 산하 제한 정책을 써가지고 하나 둘씩 낳아서 다 금이야 옥이야 내 자식만 귀하고 남의 자식은 귀한 줄을 몰라. 부모님부터 이 공동체성을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편협된 사람, 이기주의, 과잉 사랑,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정신이 이 어른아이 할 것 없이 다 희박해집니다. 너가 있으므로 내가 존재하는데 요즘 너는 없어요. 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점점 고립되고 끊어지는 겁니다. 혼밥족, 혼술족, 고독사 이런 사회적 현상, 또 1인 가구의 증가, 또 사람을 만나면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어떻게 관계를 풀어가야 될지를 잘 모릅니다. 사람 사귀는 법을 몰라요. 그래서 막 추석날 되면 돈 주고 가짜 애인을 만들어가지고 나 이 사람하고 결혼합니다. 부모한테 보여주고 또 그치고 이 도대체 뭐 하는 겁니까? 사람들은 저마다 끼리끼리 한두 사람 이 혼자 사는데 익숙합니다. 전철을 타고 가도 다 손에 뭐 하나 들고 이것만 쳐다봅니다. 눈도 잘 마주칠 줄 모릅니다. 눈이 이 마음의 창이고 마음의 호수라. 눈을 마주 봐야 마음이 열리고 사람과 사람이 만나고 나는 너로 말미암아 살고 너는 나로 말미암아 살고 서로의 이 내면 세계가 풍성해지는데 서로 마주보고 눈을 보면서 대화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 핸드폰 이게 666인 것 같아요. 이 심각한 단절의 상태, 이것이 사망의 땅이요 사망의 정신입니다. 인간 사는 재미가 없고 친구와 친구로서 살아가는 의미와 가치가 없고 우주 속의 고아처럼 세상 속의 나 혼자처럼 그렇게 살아갑니다. 이 얼마나 불행한 상태입니까? 최진실 씨, 김선민 씨, 최근의 종현 씨, 참 사회적으로 뛰어난 사람들이고 감성이 풍부하고 재능이 있는 사람들인데 저들에게 그 마음의 아픔, 그 마음의 소리를 들어줄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것은 너와 내가 인격으로 만나고 사람으로 만나야 되는데 나와 그것으로 만나기 때문이에요. 사람을 이용하고 사람을 내 목적을 이루는 수단으로 여기기 때문에 사람은 가까이 살면서도 서로 분리된 채 그렇게 살아갑니다. 나와 너와의 만남, 인격적인 만남이 아니고 마치 물질처럼 나와 그것과의 만남으로 이렇게 만나는 거예요. 이용 가치에 의하여 이용 가치로 만나는 것입니다. 정말 사는 것이 무엇일까? 나는 누구인가? 이걸 모르고 사니까 사는 것이 너무나 피곤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대한민국 사회는 피로사회다, 피로사회라는 책을 썼습니다. 아직 저도 읽어보지 못했는데 한번 읽어보려고 합니다. 사는 것이 피곤하다. 이 얼마나 심각한 질병입니까? 마음도 피곤하고 내 몸도 피곤하고 다 피곤해요. 인생의 목적과 즐거움이 없고 쳇바퀴 돌듯이 피곤에 매여 살아간다면 나는 과연 살아있는 사람인가? 죽은 사람인가? 나는 생명의 땅에 살고 있는가? 사망의 땅에 살고 있는가? 오늘 내 삶의 자리, 내가 살아가는 삶의 환경, 생명의 땅이냐 사망의 땅이냐 우리가 깊이 진단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누구든지 내 말을 듣는 자,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의 말을 듣고 믿는 자, 그는 영생을 얻었다.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리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하였습니다. 이미 예수 믿는 사람은 사망의 땅에서 생명의 땅으로 옮겼다 하였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디 살아야 됩니까? 생명의 땅에서 살아야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하나님을 알아가며 하나님과 내가 교통하며 살아가는 삶,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누군지 알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삶, 그것이 이 땅에서 믿는 자가 누리는 생명이요 영생이다 하였습니다. 이 세상의 슬픔의 분위기, 불안과 두려움, 그것이 나를 지배하지 못하고 장차 내가 들어갈 영원한 천국과 함께 지금 이 땅에서 누리는 하나님의 생명, 영생을 얻었습니다. 이렇게 내가 하나님과 친밀하고 빛 가운데서 살아가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끓이끼는 것이 없다. 하나님이 나를 벌줄까봐 무서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 아빠 아버지라고 사랑하는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하나님 아버지 때문에 그가 내 모든 것을 돌보시기 때문에 내 마음에 걱정 근심이 없고 부러운 것이 없고 욕심이 없습니다. 그런즉 내 마음에는 어떤 죄책감도 어떤 정죄감도 없습니다. 바로 이런 상태가 심판이 없다,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죄가 있던 없던 판검사 앞에 불려가면 얼마나 두렵습니까? 거기는 은혜가 없고 사랑이 없습니다. 냉혹하게 법의 잣대를 들이밀어 어찌하든지 죄를 만들어 벌을 주려는 곳이죠. 그래서 검사는 죄를 찾고 판사는 형량을 때립니다.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이 없다고 얼마나 무서운 곳입니까? 물론 실제로 법정에 들어가면 그저 단어, 용어 싸움, 글자 싸움이고 서류 싸움입니다. 어떤 단어, 어떤 용어를 썼느냐, 서류가 어떻게 꾸며졌느냐, 그런 싸움이에요. 그래서 보통 사람은 이게 무슨 말인지 법정 용어도 잘 알아보지도 못합니다. 아, 당신이 몰라서 이런 용어를 썼군요. 이해합니다. 고쳐주겠습니다. 그런 일이 없습니다. 단어 하나 잘못 쓰면 그게 똘가미를 걸어가지고 봐라, 네가 이렇게 쓰지 않았느냐, 이래가지고 막 단어 하나 신청하려면 변호사를 막 쓰고 돈을 몇백만 원 줘야 되고 엄청 힘듭니다. 절차대로 해야 되고 기간을 지켜야 되고 용어 하나도 잘못 쓰면 안 되고 우리는 마음대로 서류를 볼 수도 없고 한 번 작성하면 끝입니다. 얼마나 신경 쓰이고 피곤한지. 그래서 우리가 두려워서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평소에 의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진리를 사랑해서 우리의 마음에 이 하늘의 진리, 밝은 빛을 가져야 내 마음도 어둡지 않고 그런 곳에 가지도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여러분, 사랑이 뭔지 아십니까? 사랑은 죄를 덮어주는 것입니다. 사랑은 죄를 덮어주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은 허다한 죄를 어떻게 하느니라? 덮느니라. 그런데 친구 사이에 허물과 실수를 자꾸 말하는 것은 그건 이간질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간질하고 갈라놓는 것을 싫어합니다. 내 마귀는 미워하고 복수하고 분노를 참지 못하게 하고 자꾸 부정적인 생각과 살인 의지를 불어넣습니다. 마귀는 용서하는 법이 없습니다. 마귀는 절대 사랑하는 법이 없습니다. 달콤한 사탕을 먹였다가
걸리기만 하면 약점을 잡아서 종을 삼고 기쁨을 빼앗고 그 영혼을 질식시켜 죽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서 마귀와 함께 살아가는 사람은 사랑할 수 없고 용서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마음이 불편합니다. 역시 그 사람의 삶의 환경, 삶의 자기는 사망이요, 사망의 땅이 되는 것이죠. 서홀이라도 다 용서하고 다 갚기 전에는, 사랑하기 전에는 결단코 지옥에서 나오지 못한다. 마음의 감옥에서. 그래서 네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기 전에, 예물을 드리기 전에 먼저 가서 너의 형제와 사화하라. 사과하고 화목해라. 그리하여야 너의 예물과 예배를 받으신다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복음은 용서의 복음이고 화목의 복음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나와 하나님 사이에 가로막힌 죄를 다 가져가셔서 하나님과 나를 화목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십자가는 나를 사랑하사 죄에 빠진 나를 불쌍히 여기사 나를 용서해 주신 것입니다. 내가 지은 죄만 용서한 것이 아니라 나의 나됨을 용서해 주셨습니다. 세상의 용서는 너 두 번째야, 세 번째는 용서 못해, 세 번째는 해고야. 세상의 용서는 진짜 용서가 아닙니다. 다 손익을 따지고 손해보지 않으려고 계산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행위, 행동은 용서해도, 어쩔 수 없이 용서해도 사람은 잘 용서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 쫓아내면 손해볼까봐 데리고 있지만 마음으로는 용서하지를 않습니다. 행위는 용서해도 사람은 용서하지 않는다. 이 말이 이해가 되십니까? 예를 들어 주방장이 자꾸 깜짝거립니다. 월급을 안 돌려주면 딴 데 간다 그러고, 그러면 식당 주인의 마음이 불안하죠. 모든 음식이 주방장 손에서 만들어지고 그 음식을 먹고 손님들이 돈 내고 가는 건데 자꾸 음식이 싱거웠다 짜다 그러면 손님 떨어지죠. 맛이라는 것은 일정해야 그 음식점의 특징이 유지되는 겁니다. 제가 20년간 다녔던 주탕집이 있는데 그 주인이 자기 땅에 넓은 연못 같은데 그 직접 미꾸라지를 키웠습니다. 그러니까 뭐 자연산 비슷하게 항상 구수하고 진한 맛이 나고, 근데 어느 날 가보니까 주인이 바뀌었어요. 아니나 다를까 맛이라고는 한 개도 없어요. 그냥 중국산 미꾸라지 가루 풀어놓은 것 같아요. 그때부터 이제 가고 싶어도 못 가는 거죠. 맛이 없으니까. 이게 세상에 이렇게 음식은 일관성, 주방장의 손맛이 있어야 되는데 주방장이 자꾸 티격되면 주인이 불안해서 월급을 올려줍니다. 그러나 마음으로는 그 주방장을 미워합니다. 이게 세상의 용서요. 어떤 의미에서는 용서가 아니죠. 어쩔 수 없이 출근시키고 그 사람의 행동은 용납하지만 여전히 마음속에는 그 주방장이 미운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용서, 십자가의 용서, 나를 향한 주님의 용서는 그런 용서가 아닙니다. 내가 지은 모든 죄와 행동, 나쁜 습관, 과거, 그것을 다 용서하셨고 그럴 수밖에 없는 나 자신을 불쌍히 여겨 용서하여 주시고 용납하여 주셨습니다. 부족한 그대로, 있는 그대로 사랑하시고 받아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나의 잘못만 용서한 게 아니고 나의 됨됨이, 나의 나됨을 용서하셨습니다. 그래서 자녀 삼아주시고 너는 내 아들이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사랑 안에 맺어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그 잘못 행동, 행위만 용서하는 것과 전혀 차원이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용서를 복음이다, 기쁜 소식이라고 부르고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노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정말 감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늘 마음이 담대한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용서는 나를 향한 나의 됨됨이, 나의 존재, 모든 것을 향한 하나님의 용납이요 사랑입니다. 부부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의 사랑도 조건적이고 계산적인 사랑이 아니죠. 전인격적인 사랑, 그의 장점만이 아니라 약점도 사랑하고 모난 부분도 사랑하고 그가 받은 상처와 그가 자라온 지나간 모든 과거, 그 모든 것을 용납하고 불쌍히 여기는 것이 사랑입니다. 이런 마음을 달라고, 이런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고 그리고 결혼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안 싸워요. 달면 삼키고 써면 뱉고 그건 사랑이 아니죠. 요즘 젊은 사람들이 뭐 동거하고 계약 결혼하고 그게 무슨 사랑입니까? 예? 생활비 줄이려고 한번 살아보자. 아, 이런 조건에서 계약한다. 계약 결혼, 그건 조건 결혼이지 계약이라는 신성한 단어를 쓰면 안 됩니다. 뭐 부동산 계약, 그런 의미입니까? 그건 결혼이 아니죠. 어떻게 결혼이 실험의 대상입니까? 뭐 구두 신발 한번 신어보고 발에 안 맞으면 벗어 던지듯이 그렇게 사람을 만나서 같이 살다가 내가 기준이 되어 내 마음에 안 들면 또 벗어 던집니까? 그건 정말 무지한 것이고 무책임한 것이고 결혼의 가치, 사랑의 의미를 전혀 모르는, 배우지 못한 사람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 사람하고 동거하다가 마음에 안 들면 또 저 사람하고 동거하고, 이런 사람은 이미 끝난 겁니다. 예? 그 몸과 마음의 상처는 어떻게 할 겁니까? 헤어지면 끝입니까? 아니요. 나무에 못을 박아 못을 빼도 못은 빠지지만 못자국이 남는 겁니다. 그렇게 만나고 헤어지고 만나고 헤어지고 그 상처를 어떻게 하시려고? 사람 중에 가장 위험한 사람은 진실을 모르고 사랑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항상 재미있는 것만 찾아다니고 변덕스럽고 만족할 줄 모르고 희생하거나 인내의 결과를 만들어내거나 전혀 그런 자질이 없는 사람입니다. 사랑의 위대한 가치, 사랑의 숭고한 뜻을 모르는 사람이죠. 여기서 모른다는 말은 가슴으로 느껴보고 가슴으로 체험한 적이 없다는 뜻입니다. 왜 자꾸 머리만 키워가지고 이런 사람이 결혼해서 아기를 낳으면 아기에 대한 정이 없어요. 그래서 뭐 아동학대, 아동방치, 이런 가슴으로 사랑을 느껴본 적이 없는 사람들의 산물이죠. 내가 그래서 용서를 경험해보지 못했다, 사랑을 경험해보지 못했다, 인격의 큰 약점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사랑만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만이 이런 사람을 치료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죽으심을 통한 주님의 사랑과 용서를 받은 사람입니다. 내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시고 이렇게 부족하고 못난 나를 당신의 자녀로 용납하고 품어주신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제 우리가 건강한 사람으로 행복한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이 주님의 사랑과 용서를 계속 흘러 보낸다는 것입니다. 내 우물이 막히면 썩습니다. 물이 고이면 썩습니다. 썩으면 냄새나고 불리끼고 전염병이 돕니다. 우물은 계속 밑에서 새물이 올라와야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 마음속에 이 사랑의 우물, 용서의 우물, 화목의 우물,
이 물이 계속 솟아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막히면 내가 괴롭고 내가 우울하고 살맛이 나지 않습니다. 뭐 신차 뽑아서 즐거운 거 한 달, 아파트 분양받아서 즐거운 거 석 달, 또 뭐가 있습니까? 이 세상에 어떤 일이, 어떤 물건이 그렇게 지속적인 기쁨과 지속적인 용기를 줍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옛날에 있던 것이 지금 있고 헌 것이 새 것처럼 위장하는 거죠. 하늘 아래 이 땅에는 새로운 것이 없습니다. 오직 용서만이, 오직 사랑만이 우리 안에 멈추지 않는 기쁨을 주고 삶의 용기와 삶의 능력을 줍니다. 그래서 인생이 괴롭고 힘들고 마음이 답답할 때 우리가 십자가의 주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고 다시 그 사랑을 힘입어 용서하고 우리가 다 함께 같이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내가 용서하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린 사람인 것이, 용서하지 않으면 고속도로에 차들이 정체된 것처럼 속이 얹혀서 두부라고 하고 답답한 것처럼 내 마음이 그렇게 되는 거죠. 이것이 다 생명의 환경, 생명의 관계, 생명의 땅이 아니라 사망의 환경, 사망의 관계, 사망의 땅인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십자가, 주님의 죽으심은 하나님과 나를 화목하게 하시고 성령을 조차 이제 죄책감과 정죄, 심판이 없게 해주시고 그리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신 것이라 하였습니다. 내일 러시아의 체르노빌 원자핵 소각을 하고 사람이 오염되고 죽고 땅이 오염되어 죽고 거기는 사람이 살지 못하고 풀도 자라지 않습니다. 죽은 땅이 되고 말하지. 아직도 그렇습니다. 일본의 후쿠시마도 마찬가지. 아직까지도 고향에 돌아가지 못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건물이 무너지고 비행장이 없어지고 그래서가 아니죠. 그까지 건물 다시 세우면 됩니다. 그러나 아직도 세슘이라는 그 치명적인 원자 물질이 땅을 오염시켜 죽은 땅이기 때문에 거기 돌아가지 못하는 겁니다. 돌아가서 밭을 가꾸고 키워서 먹으면 내가 오염되고 내가 죽으니까 돌아갈 수가 없는 거죠. 이런 것이 우리 사람에게 비유한다면 사망의 정서, 사망의 인격,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축복이 뽑힐 수 없는 사망의 정신이라는 거예요. 얼른 그 땅을 벗어나서 우리가 생명의 땅으로 회복해야 하겠습니다. 내가 행복해야 내 남편이 행복하고 내 자녀들이 행복한데 내가 행복하지 않으면 누구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겠습니까? 한 사람이 웃으면 10사람이 웃고 나 한 사람이 행복하면 100사람이 행복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받으면 진실로 믿으면 30배, 60배, 100배로 결실하느니라. 날마다 사랑의 꽃이 피고 은혜의 꽃이 피고 100배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자, 주님의 용서, 주님의 사랑은 나의 잘못 행위만 용서한 것이 아닙니다. 나라고 하는 사람, 내 모습 그대로 나의 존재, 나의 전부를 사랑하시고 용서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주님을 힘입어 떳떳하게 나가시고 하나님 앞에 끄리낌 없이 기도하시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불러 늘 하나님과 대화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런 용서와 사랑을 기억하고 우리 다시 생명의 땅에, 행복의 땅에 살아야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먼저 자신을 용서하십시오. 죄책감 속에 눌리는 마음, 답답한 마음, 정죄감 속에 머물지 말고 오늘 다시 한번 나를 사랑하사 나 위하여 십자가에 몸 보여주신 주님의 사랑을 깊이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대신 채찍맞고 내 대신 침뱉음을 당하고 내 대신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신 주님,
그 주님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고 하나님의 자녀 되었는데 내가 이 은혜, 이 사랑을 잃어버리고 마음의 샘물이 막혀서 기쁨의 물이 막히고 행복의 우물이 말라서 주여 내가 살 수가 없습니다. 오늘 다시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저를 안수하시고 저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내 마음의 무거운 짐과 무지를 제거하여 주시고 다시 하나님의 사랑으로 복음의 밝은 빛으로 비춰주옵소서, 채워주옵소서. 내가 세상의 목이 마르고 근심, 염려, 두려움, 욕심에 떠밀려서 세상의 종이 되고 출세 성공의 종이 되고 그래서 내가 주님을 잃어버렸습니다. 눈을 떠서 일어나 보니 신랑이 간대었고 그래서 신부가 밤중에 일어나서 거리로 나가 신랑을 찾으러 다닙니다. 신랑이 곁에 있다고 안심하고 신랑에게 무관심하다가 그만 신랑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것이 아가서에 나오는 이야기죠. 신랑 없는 신부, 아무리 예쁘고 아무리 잘 꾸미면 뭐하겠습니까? 부족해도 못나도 신랑의 얼굴 보고 신랑 사랑받아야 되는데 신랑 잃어버린 신부를 어찌합니까? 성경을 둘러보니 땅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동산, 에덴 동산, 거기가 사람이 발 디디고 살던 최초의 땅이죠. 그 땅에 비손강, 기홍강, 히데겔강, 유프라테스강 네 물줄기의 강이 흘러 온 땅을 적시고 그 땅에 금이 풍부하였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에덴 동산, 거기는 목마른 것이나 배고픈 것이나 걱정, 근심, 허영과 사치 전혀 없었습니다. 거기는 만물의 창조자, 만물의 공급자가 되시는 하나님이 함께 계셨기 때문입니다. 주님 함께 계시면 낙원이요 행복이요, 주님이 떠나가시면 모든 것이 헛되게 됩니다. 이제 우리 더 이상 사망의 땅에, 저주의 땅에 살지 말고 생명의 땅에, 축복의 땅에, 풍부한 땅에 살아야 하겠습니다. 또 역사서에 보니 엘리사 선지자가 살던 이스라엘 땅, 어느 마을의 사람들이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옵니다. 선지자여, 선지자여, 이 땅을 고쳐주십시오. 이 땅을 살려주십시오. 아무리 씨를 뿌려도 곡식이 자라지 않고 익기 전에 떨어지고 추수할 것이 없으니 이 땅을 살려주십시오. 씨 뿌리고 노력해도 열매 맺지 못하고 결과가 없고 기쁨이 없고 이러한 땅을 만났을 때 엘리사가 듣고 소금을 가져오라 하여 소금을 뿌렸더니 그 땅에 저주가 물러나고 땅이 회복되어 열매를 맺었더라. 하나님의 종이 처방한 대로 소금을 뿌렸더니 저주받은 그 땅이 축복의 땅으로, 열매 맺는 땅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소금은 무엇입니까?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바로 소금은 용서와 희생, 화해와 화목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내 마음속에, 우리 삶 속에 소금을 두고 이 소금이 녹아서 맛을 내듯이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고 용서받은 자녀로서 누가 먼저라 할 것 없이 용서하고 화해하고 화목하며 다시 열매 맺는 땅으로, 다시 복을 누리는 땅으로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또 고백하기를 너희는 악을 행하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라. 악인이 잘되는 것을 부러워하지 말라. 저희는 풀과 같이 잡초같이 속히 베일 것이요 채소같이 빨리 시들어져 없어질 것이다. 높이 솟은 소나무, 주렁주렁 사과나무, 그런 나무는 가치가 있기 때문에 주인이 아끼고 또 아낍니다. 베는 법이 없습니다. 그러나 악을 행하는 자, 습관처럼 악을 행하는 자는 잡초같이 배임을 당합니다. 결국 그의 인생이 길지 못하고 형통하지 못하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여 선을 행하라. 사람 눈치 살피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선을 행하라. 네가 땅에 거하여 살 동안 하나님이 성실하게 갚아주실 것이다. 천국에서뿐만 아니라 이 세상, 이 현실, 이 땅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이 보시고 하시고 성실하게 틀림없이 먹을 것을 주십니다. 열매 맺게 하십니다. 좋은 일이 있게 하십니다. 그리고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너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때때로 세상이 나를 실망시켜도, 이 사회가 부정부패로 돌아가도 너는 영세주의적인 사람이 되지 마라. 부정적인 사람, 실망하는 사람, 냉소적인 사람이 되지 마라.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너의 걸음을 인도하시니 너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기뻐해라. 하나님을 기뻐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확실하게 살아계시는 것을 믿고, 그가 선악간에 판단하신다는 것을 믿고, 세상이 어두워도 비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세상이 다 막혀도 문 열어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나의 소망, 나의 힘을 삼아서 하나님을 찬송한다는 뜻입니다. 실망하지 않는 사람, 안 된다, 끝났다 말하지 않는 사람, 언제나 하나님의 가능성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그가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이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보시고 그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 삶의 에너지와 삶의 열정을 주신다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노력으로만 살지 말고 하나님이 내 마음에 주시는 지혜의 에너지, 삶의 열정이 날마다 넘칠 때 우리는 성공할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겨라. 그리고 하나님을 믿어라. 그러면 하나님이 행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어 주십니다. 때때로 나쁜 친구가 나를 험담하고 시기하고 내 앞길을 가로막아도 우리가 하나님을 절겨 믿으면 진실하신 하나님이, 의로우신 하나님이 이루어 주십니다. 가로막을 자가 없습니다. 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우리의 삶을 말하고 우리의 마음을 말하고 우리의 환경을 말하는 것이죠. 악인은 잠시 후에 없어질 것이요 네가 찾아도 찾지 못할 것이다. 예. 악한 사람은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때가 되면 다 처분하십니다. 쓰레기는 때가 되면 쓰레기통 싹 비워가지고 처분되는 것처럼 하나님이 악인은 다 처분하십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서 악인은 잠시 후에 찾아도 없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기대하는 자, 하나님을 기대함으로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하며 풍부한 화평을 즐기리로다. 예, 다투고 욕심내고 원수내고 마음에 원통한 것을 풀지 않고 용서하지 않고 사랑하지 않고 화목하지 않는 것,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잊어버리고 사는 것이죠. 거기가 바로 사망의 땅, 사망의 정신입니다. 그러나 생명의 땅은 하나님을 의지하여 선을 행하고 하나님을 힘입어 긍정적인 사람이 되고, 억울해도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께 믿고 맡길 때 하나님이 보상해 주시고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이 진실을 밝혀주시는 축복의 땅이요, 감사의 땅이요, 화평의 땅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주께 받은 그 십자가의 사랑과 용서를 기억하고 화평 중에, 화목 중에 날마다 생명의 땅, 감사의 땅, 축복의 땅에서 다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우리 말씀을 붙잡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예수로 말미암아 내게 영생 주셨고 심판받지 않게 하셨고 생명의 땅으로 옮겨주셨는데 내가 오늘 어느 땅에 살고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회복하기 원합니다. 주님의 용서와 화평을 다시 회복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내 입술의 말과 생각과 표정 하나 모든 것이 화평이 되고 화목이 되고 용서가 되고 사랑의 능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내 생각 자체가 내 삶과 모든 것이 내가 손으로 하는 모든 일이 열매 맺게 하시고 생명의 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박수 어떤 문제를 가져서 생명을 되게 하시고 당신을 되게 하시고 주여 오늘 그렇게 주옵소서. 사랑하시는 바로 용서하지 못하는 내 모습을 그래서 내가 죄인인 것을 알게 해주시고 이런 죄인에게 주님의 필요하고 주님의 용서, 주님의 생명이 필요하고 내게 새 생명이 필요하고 주여 내게 믿음을 주시고 새 사람을 되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주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살고 생명의 땅에 열매 맺는 땅에 축복의 땅에 살려 주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